금년 초에 산상설교를 시작으로 설교를 제가 시작했는데, 사실 산상설교는 또 읽고 또 읽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과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8가지로 풀어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상설교는 이어집니다. 7장까지 산상설교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슨 은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소금과 빛의 은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녹아져서 없어져야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향으로 썩지 않게 해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표준에 맞추어서 그만하면 이제 나는 괜찮아 하고 만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표준은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심리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를 갈 수 있을 만큼의 건강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은 심리 가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잖아요. 그죠? 마음은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도울 수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리를, 심리를 가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이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5장부터 자세히 반복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은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무엇이 원동력이 돼서 무엇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가 이 말이죠. 동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평가하시면서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경건함을 보여주는 3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3가지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면에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3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3 영역에 대해서 허세 부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6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사람이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부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5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뭐랄까요? 패턴이 비슷하죠. 첫 번째,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은 무슨 외식인지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 말로 후포크리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영어의 위선자라고 하는 말 있죠. 히포크릿. 히포크릿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후포크리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됐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가장하는 것입니다. 뭐인 채 하는 것, 그죠? 가장하고 그런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실제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배우라는 말이에요. actor, actress. 배우자라는 뜻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의 근본적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배우들은 진짜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삶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 히랍에서는 배우들이 자기의 배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역에 맞는 가면을 썼어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있잖아요. 그 거리에서 연극 같은 거 할 때 거리패들이 노래하고 연극할 때 탈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탈이 그 사람의 캐릭터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런 가짜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모두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존경받고 자신이 칭찬받고 자신이 찬양을 받는 것을 목적과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칭찬에 대한 욕구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유혹의 거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구하지도 않는구나.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받으려고 애를 썼던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칭찬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고, 그 구제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구제하는 선행을 보고 나팔 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나팔 불지 아니하면 자신이라도 직접 나서서 나팔을 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둘째,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게 구제할 때의 원칙. 그 다음에 기도할 때의 원칙은 뭐죠? 골방에 들어가서 모르게 기도하라. 금식할 때의 원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얼굴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흉하지 않게 굶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라고 했어요.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가 아시고 갚으신다.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아시고 갚으신다 그러셨어요. 첫째로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받았다고 하는 헬라 말은 상업적인 거래에서 쓰는 전문 용어를 썼어요. 성경에 보면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값을 완전히 지불하는 것입니다. 페이오프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페이오프하고 영수증까지 다 수령한 상태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받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영수증까지 다 받았어요. 이미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는 이게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예? 근데 오른손이 보통은 활동적입니까? 왼손이 활동적입니까? 대개는 오른손잡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대개 활동적이잖아요. 이 활동적인 손, 그런 활동적인 오른손의 활동을 옆에 있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가까운 친구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은.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다른 친구의 그런 착한 행실, 경건한 행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이 항상 비밀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잘한 것은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칭찬과 영예를 얻기 위해서 자선의 행위를 하고 그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지 내가 이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좀 누가 안 봐주나, 그리고 누가 그걸 보고는 사람들한테 좀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보상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주머니에서 큰 돈 꺼내서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쥐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하고 그 사람밖에 모르죠. 그 선행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행을 절대로 모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은밀한 중에 행한 네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행한 네 좋은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한 그 너의 좋은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한 은밀한 선행과 내가 하나님께 행한 좋은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은밀한 동기를 아시고 그것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상은 물론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그 영원한 구원이기도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받는 칭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공개적으로 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대 다 박수 칩시다 우러러보면서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 보상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도 아니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동정심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 도와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물을 통해서 굶주린 자가 배가 불러서 아 이제 배고프지 않다 이제는 괜찮다 살 것 같다 하는 그 소리 듣는 것, 벗은 자들이 옷을 입고 아 이제는 춥지 않고 따뜻합니다 따뜻해서 좋습니다 하는 그 소리 듣는 것,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고 압제받던 사람이 해방을 받고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상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정한 마음의 동기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도움을 준 사람이 그 도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랑을 준 마음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근데 그 보상에다가 하나님은 영생까지 주시고 영원한 복락과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모든 행한 선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게 더 낫지 이 땅에서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에서 흐르는 이 개울물이 여러분 흘러서 강이 되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까운 이 물을 주기 싫어. 이 개울물이 흘려보내서 피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피해보는 일이 없어요. 자연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는 것으로 인해서 몇백 배 보답을 받는데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이 뭘 만들어냅니까? 푸르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무들도 그 흐르는 개울가에서 서서 있음으로 인해서 더 싱싱하고 꽃들도 더 탐스럽게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다 줌으로 서로 나누어 줌으로써 축복받고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마음과 생애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 그 만들어낸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생명을, 당신이 당하신 그 고통을 만족스럽고 행복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죠? 골방은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어디 구석에 있는지 잘 몰라요. 좀 비밀스러운 방이 골방이죠. 근데 이 헬라 말에도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밀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밀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 헬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보물을 숨겨둘 수 있는, 귀한 것을 숨겨놓을 수 있는 그 장소를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들이 집안의 어디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그런 밀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물을 잔뜩 놓고 가치 있는 것들을 놓고 도둑이 들어와도 그곳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것이 골방이,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사람들이 듣지 못해도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밀실 자체, 이 의미가, 밀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서 내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믿음 좋다, 훌륭하다, 이 소리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그들이 금식했는데, 여러분 금식이 뭐죠?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끊는 거죠. 그렇지만 또 부분적으로 음식을 금하고 일정 기간의 음식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브렉퍼스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브렉퍼스트가 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지난 저녁 시간에 음식을 먹고 저녁 이후에 하루가 지날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패스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패스팅의 기간을 깨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스팅, 브레이크 패스트예요. 네? 그래서 브렉퍼스트라고 부르는 거라 그래요. 이 영어 단어의 브렉퍼스트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밤 동안에 내가 금식하고 있었던 것을 처음 아침에 깨기 때문에 브렉퍼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금식, 근데 이 금식은 자기 훈련이죠.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겸비와 관계가 있는 것이 금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회개를 표현할 때도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죄를 매우 슬퍼할 때 금식하며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또 어떨 때 금식했습니까?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방해가 되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럴 때 모든 걸 단절하고, 가장 기본적인 뭐까지요? 먹는 것까지도 단절하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절실한 뭔가 있을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금식의 이유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티내고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금식의 목적은 선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은밀한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보이려고 하는 헬라어 말이 뭐냐면 세와마인데,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극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장소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행한 경건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아첨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달콤한 음식으로 먹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마음과 겉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어떤 거짓된 동기나 행동에 의해서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읽고 계시고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 심리학자들은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어떤 동기가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지, 어떤 동기가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동기가,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들, 그 드라이브 포스라고 그러죠. 그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들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기심입니다. 또 하나는 배고픔 때문에도 그래요. 정말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 어떤 갈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적인 성품 때문에도 이 동기가 이루어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성취욕, 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동기가 돼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큰 동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생리적인 욕구든 사회적인 욕구든 영적인 욕구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동기가 어디서부터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이런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가치에 따라서, 가치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동기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드라이빙 포스예요. 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분별력은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바로 갖기 위해서는, 좋은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고 내 동기를 만들어가는 그 힘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될 때, 내가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내 어떤 출세가 아니라, 내 어떤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동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한 착한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준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맞춰져 있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머리를 돌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우리의 주님께 맞추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한 번의 칭찬, 한 번의 인정,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가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동기가 결정되도록 하시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